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숨겨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 다 함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수년 전에 나온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응팔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네. 이 드라마는 1988년 서울의 한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실은.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어떤 그런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정감 있게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이 시간에는 먼저 잠시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다 지금. 과연 그 1등의 주인공은 어디에서 구입하신 어느 분의 제품을 아주 참 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부터 나눠드리는 1등 추첨을 실시하겠습니다. 조 1조부터 5조까지 5개 조. 오늘 1등 행운의 조 4조입니다. 4조. 다음 10만 만짜리 10만이 됩니다. 10만 4조에 10만 1000짜리 2000 4조에 10만 2000 몇백 됩니까? 100짜리 300. 자, 남은 10 그리고 1짜리 10짜리 60 끝으로 1짜리 설마 3이 됐나? 3번입니다. 3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4조에 10만 2363번 4조에 10만 2363번 당당 1등 당첨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드리고, 엄마가 이거 떡 좀 드시래요. 동무아, 우리 이사 간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많이 좀 정감은 가죠?
네, 예전에 보았던 분들도 그렇고 안 보았던 분들도 아마 그 시대에 단칸방에서 살았던 분은 참 많잖아요. 저 시대가 1988년도 80년대인데 이 정봉인의 이 가족이 그 시기에 단칸방에 살다가 한 달에 한 번 이 큰아들 정봉이가 한 달에 한 번 한 장의 주택복권을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모아놨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 책자에 모아놓고 이렇게 애지중지로 그 복권을 옛날에 참 모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이 당첨되는 어떤 그런 파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이후에 당첨된 이후에 정봉이네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합니다. 집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네에서 보기 드문 어떤 그런 자동차까지 이제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 이렇게 인생 역전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2006년도 연말에 우리 그 TV에 굉장히 많이 했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많이 광고했던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살아나게 합니까? 땡땡땡.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 로터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로또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냥 암기가 돼가지고 지금 2006년도면 제가 벌써 이거 14년 넘었잖아요. 그죠? 거의 20년 지금 가까이 돼가는데 야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 나왔으면 당신의 인생을 살아나게 합니까? 무엇이? 캘리포니아 로터리.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인생 역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로또. 한국으로 치면 우리 옛날로 치면 주택복권. 그죠? 이 복권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이나 카지노 도박 같은 거라든지 뭐 요즘은 가상화폐, 코인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주식이나 이 카지노 도박이나 이 코인 투자 같은 것은 여러분 사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연일 방송에 나오는 것이 주식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영끌했던 청년들이 전부 빚쟁이가 됐다 뭐 이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코인이 갑자기 뭐 루나 사태 같은 경우가 터져가지고 영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말인데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그 코인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까지 대출 갈 건 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데 사기당한 거죠. 이래서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복권이나 이 로또 같은 것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 원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원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로또는 단돈 1불 정도를 가지고 10불 정도까지의 어떤 그 정도의 돈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요? 로또가. 복권이요.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복권 사보신 적 있습니까? 로또. 예. 아마 끄떡끄떡 거리시는데 저도 사봤습니다. 그런데 손에 꼽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 교단에서는 보수교단이다 보니까 절대로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된다. 늘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그건 죄다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거의 못 사봤는데 예전에 제가 스페인에서 한번 사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일 큰 게 제가 맞아본 게 500페세타. 지금으로 하면 한 뭐 5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한국에서도 한 2번인가 샀었는데 청년 때 타본 게 제일 큰 게 그때도 5만 원, 10만 원 정도 안 넘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장씩 어쩌다가 이제 용돈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사봤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뭐냐, 그 당첨되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권을 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다 가진 것 같아. 지갑 속에 돈 하나 없는데 이 복권 한 장 딱 지갑에 넣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왜? 토요일까지. 일주일은 든든합니다, 이거. 그 기분으로 이 복권을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을 살 때 실패한다, 뭐 복권이 안 걸린다 생각하고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권을 살 때는 바로 대박을 꿈꾸면서 인생 역전을 한 방에 한번 해보자, 이러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권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로또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로또는요, 2002년 말 그 겨울에 첫 선을 보인 이후에 메가톤급 열풍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행운의 열쇠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그 불과 로또가 나온 지 2개월, 3개월밖에 안 지나는데 2천억 원 이상의 그 사상 최고의 판매액을 가졌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 최근으로 따지면 2019년도 돈이 기록되어 있던데 보니까 2019년도 로또 판매액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4조 3천억 원이 넘게 팔렸다고 그래요. 공이 몇 개인지 한번 적어보려고 제가 해봤는데 못 적겠더라고요. 못 적겠더라고요. 4조 3천억 원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올해까지 계속 오면서 깨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로또가 출시된 이후부터 여러분, 현재까지 인터넷 검색 순위, 그 순위가 1위 또는 2위를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최고로 이렇게 자극한 것이 뭐였다? 로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고달픈 심사를 바로 이 로또로, 이 복권으로 달래버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겠죠. 단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 로또를 국민 로또라 부를 정도입니다. 전 국민이 하나 정도 산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원의 행복 이러면서 전 국민이 사랑하는 로또다 해서 국민 로또라고 얘기한대요. 또 올해 5월 10일에는 유럽의 9개국이 함께 만든 다국적 로또가 또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국적 복권인 이 유로 밀리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영국 사상 최고 금액인 1억 8,400만 파운드,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2,800억 원이 넘는 그 돈이, 이 복권이 잭팟 당첨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로또에 지금 몰리고 있을까요? 그 심리적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 역전입니다, 여러분. 한 방에 그냥 역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겠죠. 나도 팔자 한번 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한번 딱 바꿔보자, 내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360도 한번 딱 달라져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로또에 몰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정말 대박 한번 터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전을 꿈꾸는 소망이 바로 로또를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꼭 로또가 터지는 것만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9천억 원, 미국 파워볼의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입니다. 파워볼보다는 당첨금이 적지만 우리나라에도 로또 복권이 있는데요. 벌써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됐지만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판매점. 오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모두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1969년 주택복권으로 시작된 국내 복권 사업은 2002년 로또 복권이 등장하면서 열풍이 불었습니다. 수많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나왔는데 지난 2003년 춘천의 한 경찰관이 역대 최대 금액인 407억 원에 당첨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선 모두 4천 명이 넘는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1등 당첨자 모두가 인생 역전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3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42억 원에 당첨된 52살 김모 씨. 무리한 주식 투자와 사업 실패로 5년 만에 모두 탕진했고 결국 사기범으로 전락했습니다. 2006년 14억 원에 당첨된 20대 청년은 도박에 빠져 돈을 모두 날리고 절도범이 됐고 18억 원에 당첨된 40대는 투자 사기로 빚더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당첨금을 둘러싼 소송도 잇따랐습니다. 2003년 한 당첨자는 가족들과 돈을 분배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했고 당첨 후 도박에 빠져 이혼당한 아내가 위자료를 더 달라고 송사에 나서는 등 로또를 둘러싼 소송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로또에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직업과 소비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합니다. 오늘도 수만 명의 사람이 종이 한 장에 인생 역전을 소망하고 있지만 일확천금의 끝에는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2003년도 YTN에서 영상을 찍은 건데 지금까지 영상을 다시 찍지 않았어요. 보니까 뉴스들이. 단막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로또에 찾아보면요. 패가 망신한 사람들 이유 정말 많습니다. 그래 한 사람 인터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만일에 로또를 당첨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로또 당첨이 아니라 로또 당첨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미국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로또를 내가지고 성공해 대박 나가지고 막 이런 것보단 뉴스 기사로 다시 다루지 않는 이유는 똑같아요. 사람 이름만 달라졌지, 나이만 달라졌지, 지금 사건, 사고들은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냥 가정은 순식간에 돈 때문에 깨어지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형제들끼리 다퉈가지고 돈 때문에 막 그냥 살인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아까 들으셨지만 도박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인생 역전을 꿈꾸다가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 또 $1,000만, 우리 돈으로는 120억 원 이상 복권에 당첨된 5년이 지난 7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03년도에 이것도 올라갔는데 2월 17일자 신문기사에 인생 역전 로또 대박 당첨자 80% 가정 파탄이라는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래요. 그들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달리 70명 중에 80% 이상이 56명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불행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원하는 일들을 원하는 곳으로 여행도 가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정 파탄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더 행복해졌다고 대답한 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복권 당첨 돈을 상당 부분을 사회단체에 기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로또를 사게 되면 그리고 또 당첨이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 부분의 돈을 저에게 기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요물 같은 돈을 정말 이 만몬 같은 돈을 정말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가정 행복을 위해서 다음에 기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잠시 웃었지만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복권에 당첨만 되면 우리 눈앞에 일확천금의 돈이 보이기만 하면 이 같은 단순한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가 이 로또를 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 쪽에서는 링컨 대통령만큼 인생 역전을 이렇게 멋있게 한 사람도 드뭅니다. 링컨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열심히 먹지는 못해도 공부시켜야 된다 해서 공부를 참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링컨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링컨은 또 어머니에 일어난 아픔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어머니도 공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이 불우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한 결과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링컨은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까지 됐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는 여러 번 선거에 출마합니다. 구의원, 시의원, 주정부 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이러면서
낙선이 당선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패의 아이콘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실패의 아이콘이 된 링컨이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으로 결국엔 무엇이 됐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동전인지 아십니까? 네, 페니입니다, 페니. 이 페니에 새겨진 얼굴이 누구예요? 답을 제가 드렸죠. 설명드린 링컨입니다. 링컨. 왜 하필이면 링컨을 이 페니에 새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링컨의 대통령의 업적으로 본다면 흑인들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죠. 남북 전쟁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고 노예들을 해방시킨 정말 그 위대한 업적 아닙니까? 인권을 새롭게 세웠으니까. 그런 업적으로 볼 때에 적어도 20불이나 100불짜리 재고 큰 돈에 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제일 작은 이 페니에다가 링컨의 얼굴을 새겼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펜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가다가도 주술 수 있는 거예요. 이 펜이 제가 주순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에 쓰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돈, 길거리 가서도 주술 수 있는 돈이 펜이에요. 여기에 그의 얼굴을 새긴 이유는 이 링컨처럼 정직하게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링컨의 얼굴을 보면서 아, 나도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링컨처럼 한번 개천에서 용나듯이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도전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 역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더 높여볼까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역전승이라는 말은 여러분, 실패만 하다가 마침내 성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병들어서 날마다 골골 하던 사람이요, 이제는 건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섬기는 것입니다. 가난했다가 부유해지어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게 된 실정에서, 그만큼 약해진 실정에서 살아나는 등등의 나빴던 상태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바로 역전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 역전은요, 말씀드린 인생 역전 로또 대박 당첨자 80% 이상이 가정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것을 보면서 참다운 인생 역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다운 인생의 역전승과 또한 역전승의 방법들은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속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링컨 대통령뿐만 아니라 허다한 역전승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역전승자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었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다시 부활승천하셔서 단번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역전승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오던 소위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 결론의 총결론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죽음을 하루 앞둔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으셨지만 이미 경험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훈을 끝맺으심은 물론이고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그런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예고하시면서 또한 부활까지 예고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순환과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승천 이후에도, 아니 오히려 주님의 이 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계속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납니다. 그 고백과 또한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자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대역전승의 시작임을 깨달아 큰 기쁨과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인생의 대역전승을 거두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참된 인생의 스승이요 역전승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참다운 인생의 역전승자들은 바로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이 이 순환받을 때에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가운데 최후에는 십자가까지 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기사와 큰 이적들을 행할 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통 앞에서는 모두가 사라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이었지만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혼자 두고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힘써 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진행 중인 어떤 동작이나 지속적인 상태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장차 있을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지금 계시지만 지금도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함께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과 자정 가운데 낭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약속해 주세요.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들 중에 특별히 이사야 41장 8절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빨갛게 해놨죠. 이스라엘, 야곱, 이 부분에는 자기의 한번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일고나, 내가 택한 일고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종 너 누구야?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막강한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멋지게 역전승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일어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다면 역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인간들의 편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환난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히 맞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인생의 역전승은 여러분 바로 창조주요 만군의 주 여호와,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도 이기었노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래에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당해도 야 저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만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료 시제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이겨뒀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한 승리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성도된 우리 역시 이미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겼다는 말은요 그냥 이기는 것, 그냥 한 번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여러 곳에서 영적 승리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정복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말인데, 정복했다는 말은 여러분 한 번 이기고 다시 어떻게 이겨야 되는, 또 싸워야 되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역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백성들조차도 그 사람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권세인 바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을요 잠시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신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탄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계획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은 사단은 장차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재림의 때에 백보자 심판 직전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까지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인생 역전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온 민족이 절망 가운데 빠졌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온 민족적인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지팡이의 노릇을 해왔던 이 모세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도자를 잃은 그 슬픔이 결국은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지명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이 여호수아조차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용기를 푹 뜯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후에 보면, 여러분 1장 이후에 보면 담대하게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피폐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겨울에 다가올 이 겨울에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이 유행할 것이라고 TV에서 또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뿐입니까? 러시아가 일으킨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닥쳐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걱정되고 또 낭망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어떻습니까? 이 두 나라는 또 전쟁의 위협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그냥 힘이 빠진 대로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사고나 어떤 질병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육신이 병들고 망가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자리는요, 결코 낭만과 절망의 자리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 자리는요,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나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강하게 담대하게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역전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드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 이미 실패한 후일지라도 반드시 역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대 때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그래도 열심히 자신의 환경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방백이 되었어요.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국무총리의 3사람 중에 최고인 수석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조국을 향해서 14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그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과 그의 발톱을 봉함으로써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역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인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나 차로 갑자기 이 차가 생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벌로 우리가 인생 역전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합작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들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조그만 것이지만 오늘 이 밤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생 역전은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도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때에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사 역전의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역전승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을 겪어내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고난의 밤은 물러갈 것이고 승리의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33절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주 안에서 참된 인생의 역전승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나를 회복케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남은 이 한 주간 뿐만 아니라 남은 이 한 해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생 역전 대박 인생 주역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명하시지만 매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때로는 부딪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커다랗게 그 어려움이 보일 때가 많았음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때로 주님, 나의 힘은 연약하고 세상의 힘은 너무나도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세상의 방법을 구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로는 나의 것을, 모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마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후 삶의 가치와 목적이 새롭게 되었건만 때때로 그 만남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날마다 주님과 만남 속에서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삶의 목적이 더욱 분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중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질병에서 나음을 잊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손으로 하는 법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드시고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새가족들 또한 우리 교회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바른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부흥을 꿈꾸며 전 세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새롭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휘임으로 오실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예비하신 분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보내셔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고 이 땅을 벗어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청빙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을 처소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 역전 대박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인생 역전의 주역이 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일터와 사업터 위에 성교지구 곳마다 드려지는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믿음의 고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믿음의 고백으로 갑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